오늘 절망적 환경을 극복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입니다. 중국에서 꽤나 틱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1억 몇천만 뷰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중국의 청년이 대학원 입시를 치렀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좌절되고 마음이 절망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럴 때 아버지로부터 좀 위로 좀 받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평소에 아버지가 쓰던 그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가신 분에게, 아빠, 저 대학원 입시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시 도전할 겁니다. 반드시 합격하고 말 거예요. 근데 아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꿈에서라도 아버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시간 후에 그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통해 가지고 이 청년에게 답신 문자가 온 겁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누구나 실패할 때가 있단다. 너는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거야. 결국 최고가 될 거야. 힘내. 아빠도 네가 보고 싶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이제 통신사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보낸 문자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격려해 주자. 그래서 그 아버지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된 마음들이 있잖아요. 청년들, 자식벌들, 이거 볼 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그 문자를 대신 그렇게 보낸 겁니다. 이 청년이 그 문자를 받아보고 나서 막 대성통곡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막 눈물 많이 쏟고 나중에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정말 내가 도전하리라 하는 그러한 이 좌절과 절망의 마음을 다시 추스려 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낙심할 때 있잖아요. 좌절할 때 있습니다. 심지어는 절망의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우리의 무너져 있는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딱 붙잡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고 절망의 벽을 허물어 내려뜨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과부가 바로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3년에 걸친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휩쓸었던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너가 가라. 그 과부에게 내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너 염려하지 말고 가라. 말씀대로 갔습니다. 한 과부가 땔감거리로 나무를 줍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짜고짜 말을 하죠. 당신 나에게 떡 한 덩이만 주십시오. 배가 고픕니다. 한 덩이만 주세요. 그러자 이 과부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게 떡 한 덩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밀가루 조금 하고 그거 붙일 수 있는 기름 요만큼밖에 없어요. 정말 이거 한 사람 분도 안 되는 건데 내 어린 아들하고 둘이서 나눠 먹고 이제는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3년에 걸친 기근을 겨우겨우 버텨왔지만 이제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음식을 조금 먹고 나서 할 수 없이 죽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절망의 상황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요지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대표적으로 천지창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어둠과 혼돈밖에 없던 공허한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빛이 생깁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쭉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만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절망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의 중심, 거기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창조적인 힘과 능력, 이것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처럼 낙심과 절망에 우리가 직면하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인 구약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경, 이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우리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시대를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잘 들으세요. 모든 성경이 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here and now, 오늘 이곳에 나의 현실 상황에 모든 성경이 지금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오늘 이곳에서 나의 현실 가운데에 적용되는 그 말씀을 이 성경 말씀 안에 지금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헬라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주로 의미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같은 그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레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66권의 전체 성경 중에 읽던지 듣던지 묵상하던지 어떻게 스쳐 지나가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고 때리고 움직이고 내게 관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표현으로 로고스와 레마를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 아닙니까? 즉 지금 80억 인구인데 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40억의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40억의 남자들이 이 여자와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니죠. 단 한 사람, 이 여자의 남편이 이 여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고 관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네, 이렇게 탁 마음에 울리고 내 것으로 지금 탁 다가오는, 그래서 막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막 감사 눈물이 나오기도 하는 바로 그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그 레마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이것을 꽉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죠. 목사님, 수십 년 동안을 전 세계, 심지어 오지를 다니면서까지도 복음 사역을 수십 년 동안 감당을 해오셨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심령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모든 환경이 평온해가지고 평온하게 그렇게 사역 감당한 게 아닙니다. 사모님이 암에 걸려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고 따님도 이혼의 아픔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도 했고 그 아드님 프랭클린은
나중에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젊은 청년의 때까지 정말 허랑방탕하게 주지육림에 빠져서 그 아버지의 명성을 막 먹칠하던 그러한 참 탕자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말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면서 그가 버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평생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러나 이 빌그레암 목사님이 너무나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 대답하기를, 예, 저는 성경의 마지막 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이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헌 하늘과 헌 땅,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마음 심령 속에는 꽉 박힌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은 눈물 나고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가 주어질 거야. 견디자, 인내하자,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 복음 전하자. 그 평온한 마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사역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면, 그렇다면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냥 그 힘든 현실에 눌러가지고 그냥 넋놓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세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주저앉은 심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정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넣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아서 이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삶,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 우리의 휘청거리는 인생 발걸음 다시 제자리에 설 수 있고요, 얼마든지 회복의 역사, 심지어는 돌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마의 말씀, 그것을 사모하면서 위기와 어려움, 절망의 순간에는 말씀에 여러분이 더 집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살 길이거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거든요. 그 말씀에 여러분 온전히 나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절망에 빠진 사르밧 과부에게 바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함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과부가 처한 현실은요 너무 절망적입니다.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아들과 자기의 입에 풀칠 좀 할 정도가 된 이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의 과부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살아가기가 너무 버거운데 거기에 3년 동안에 정말 핍절한 기근이 몰아닥친 이 현실, 그러니 이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엘리야와 너와 너의 아들이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좌절과 절망과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여인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소망이. 전투기 조종사인 에디 리켄베커 대위는 2차 세계대전 때 적기를 무려 26대를 격파를 했습니다. 지금처럼 F-22 이런 거
미사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레이더 이런 거로 싸우던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막 두 대가 막 붙어가지고는 막 하고 총을 쏘고 막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공중전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26대를 이거를 격파했다는 것은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미국 사람들로부터 전쟁 영웅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비행기가 이 태평양에 추락을 합니다. 구조대가 나섰습니다. 찾지를 못해요. 한 주가 지나도, 두 주가 지나도, 석 주가 지나도 완전히 모두가 다 이제 추락해서 끝나버린 것이구나. 왜 아니겠습니까? 3주가 지났는데 망망대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3일 후에 통나무에 자기의 몸을 꽁꽁 묶은 채 기진맥진해 있는 그를 발견을 합니다. 만약에 그 통나무를 놓친다든지 그렇게 되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막 묶고 거기에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 23일 동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뭘 받겠습니까? 망망대해. 고개를 들면 하늘, 자결하는 태양이 그의 온몸에 화상을 입히고 물은 온 천지에 있지만 그 짠 바닷물은 마시지 못할 뿐 오히려 더 갈증만 배가시키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그런데요, 그가 도대체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정말 한 주도 두 주도 버티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노라고. 그는요 정말 정신이 들어 있을 때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 주셔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끄집어내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와 같은 그러한 나의 집으로, 고국으로 나를 다시 돌려보내실 것이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가 말씀을 붙잡고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 결국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소망, 절대 희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구절 아닙니까?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19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돼요. 위로가 돼요. 말씀 붙잡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이자 기독교는 동시에 말씀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가 주시는 소망과 그가 주시는 위기 탈출과 그가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절망의 순간에 처했을 때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레마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레마는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를 건져 줄 거야. 이러한 레마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빛이 되어 그래서 나아갈 방향을 확인할 수 있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붙들고 이 몸부림 저 몸부림을 다치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다 무력하게 끊어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심지어는 어쩌면 평생 꼬꾸라진 모습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 어두울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딱 이렇게 쥐어보세요. 따라해 주세요. 나는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이 손으로 말씀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레마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로 전진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거예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하나님 말씀에서 얻습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소망이 그녀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그 안에 또한 활력, 즉 운동하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지적 차원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다 압니다, 사실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서 체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적 차원, 지적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능력과 활력이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순종이 쉽지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망적 환경에 놓이면 순종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만약에 모든 것이 풍족해요, 먹을 거 많지요, 하여튼 온 주변에도 사람들도 다들 여유로워가지고 좀 먹을 것 좀 빌려줘요, 좀 그러면 다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다면, 여러분, 거지에게도 먹을 것 줄 수 있고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드세요 더 드릴게요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기근의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이제는 자기와 자기 아들도 그 한 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얄궂게도 그것을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그러한 모습이죠. 제가 지난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헌금에 관한 설교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그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사부 청년들 가운데서도 정말 시험에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버는 게 얼마인 줄 아시고 그러십니까? 나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거고 그거 받아봤자 카드비 나가고 그거 받아봤자 우리 아이 학원비도 낼 돈도 없고 그거 받아봤자 적금도 들지 못하고 그거 받아봤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내가 11조를 내라고요. 그 너무한 말 아닙니까?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한번 기억하세요. 사르밧 과부의 체험, 너무 힘들고 너무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잡고 믿음의 행동을 나섰을 때 그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텀블링 블락,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은요,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길로 나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디딤돌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동시에 걸림돌이 되는 그 이중적인 역할을 또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도록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이 양당간의 결정 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니까 그 말씀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아, 너가 저 세상에 내려가서 사망 권세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과 지옥에 빠져야 할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순종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해요. 하나님마저도 고개를 돌려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외친 단말마의 소리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한 몸에 짊어지고 형벌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으로부터 외면의 고개를 돌리셔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몸부림치고 절규하면서 막 기도하시잖아요. 막 이거 나에게서 좀 벗어나게 할 수 없으십니까? 그러나 그 기도의 씨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결단을 내리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십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 죽음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순종의 길은 고통스럽지만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아닙니다. 기적과 능력의 자리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주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기 믿는다는 이 말 안에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함께 있어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따르면, 그의 이끄심에 반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첫머리에 대학원 입시 실패한 중국 청년,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고, 일면식도 없었던 그 누군가가 이 청년에게 답신을 아버지 대신 보내주었고, 그것으로 큰 용기를 얻고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책, 은혜의 책, 능력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좌절과 절망의 때에 붙잡을 수 있다면, 이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손에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침잠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레마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레마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요, 그 말씀의 디딤돌을 디디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이 절망적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할 수 있는 증거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 특별히 좌절감, 절망, 그리고 뭔가 마음에 우울함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다른 거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레마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좌절과 절망과 낙심의 때에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 상징하는 이 성찬 떡과 잔을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분주하게 살면서 이 성찬에 대한 준비도 미리 마음 잘 못했고 오늘 번잡한 심령으로 이곳에 와서 얼떨결에 어쩌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데, 그러나 나 허물 많고 죄 많고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모습들도 있지만 나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내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성찬을 믿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삶의 무너진 부분이라든지 중독의 부분, 결박된 부분들, 그리고 깨어진 모습들, 불균형에 지금 놓여있는 그러한 삶의 현실들, 주님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 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잠깐 동안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와 귀한 성찬 예식에 참석하는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와 정렬과 그리고 제 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삶이 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게 하시오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결박을 끊어주시고 중독을 떨쳐내게 하시고 마귀의 모든 사슬과 참소를 다 깨뜨리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어지며 주님 이 땅에 재림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고 또 삶으로 증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귀중한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